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오직 주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또 찾게 하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게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고 있게 되어졌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고,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관하여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세요. 모든 시간과 영역과 문제와 사건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끝났어요.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사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 남유다의 암몬과 또 모압과 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족속이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세 부족인데 이 세 부족이 연합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연합군에 대하여 이 여호사밧 왕이 두렵게 되어진 거죠.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연합하여 온 그 대적들의 그 위세와 그 군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가운데 성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고 계시는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오늘 왜 주만 의지하고 왜 주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앗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순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15절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기도를 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야하시엘을 감동시키십니다.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그 야하시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17절에서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그 전쟁터에 나가라. 하지만 나아가서 너희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는 하나님을 너희는 볼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또 레위인들이 찬양을 하고요. 또 사람들이 모여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그렇게 하신다고 응답하셨으니 이 전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창이어야 되는, 방패와 칼이 아니라 찬양을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할 게 없고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연합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적들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이나 민족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성가대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군인들 앞에,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서게 하고 그 성가대가 나아가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송 시작했더니, 그래서 찬송이 시작됐더니 사람들이 찬양을 했더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그 노래가 찬송이 시작될 때에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것을 해석해 보니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지금 찬송을 시작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송이 시작됐는데, 찬송이 시작될 때 전쟁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연합을 했었던 그 세력들이요 서로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먼저 두 세력이 한 세력을,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에돔을 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 전쟁터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시체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싸울 것이 없이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어떤 무기들 챙기는 거, 말들 챙기는 거, 각종 보석들과 보물들 챙기는 거 사흘 걸립니다. 사흘 동안 그걸 다 걷어들여요. 얼마나 많은 물량을 걷어들이는지를 몰라요. 그리고서 여호사밧을 앞으로 해가지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들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찬송과 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나와는 상관없다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이 구한 이 기도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올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오직 그 이름, 너희가 이제까지 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있고, 이 기도에 확실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구하는 것들마다 내가 받겠다, 내가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는 이 약속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오늘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은 할 게 없다. 왜 우리가 주만 의지하는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너희들은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시니까. 어떤 자를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 오직 자신만을 의지하는 자, 오직 자신만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토록 무료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습니까? 졸립니까?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토록 무기력하냐라고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확고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변덕이 심하느냐고요. 주만 의지하라. 왜 주만을 의지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체적이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가? 오직 주만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항상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붙일 필요해요. 하나님이 더하여지면 모양이 좋잖아요. 하나님이 더하여지면 뭔가 좀 더 위로가 되고 마음의 안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갖다 붙이니까 주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갖다 붙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다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각오와 확실한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반반 믿음이에요. 요즘은 참 반반 시대죠. 짜장면 짬뽕도 반반으로 해서 먹고 통닭도 매운맛 뭐 이렇게 반반 모든 게 반반이고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싶다라는 아주 나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드시는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요즘 세태가 뭐냐면요 거는 게 없어요. 내 인생을 거는 게 없다고요. 항상 반반이에요. 반반. 신앙생활도 반반이에요. 반반 신앙생활로 반반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요 왜 이렇게 간절해졌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굉장히 간절해요. 엄청나게 간절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20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 절씩 읽게요. 초반절입니다.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게 중요한데요.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저는요 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제는 떠나서요.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해요.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미 계산되어지고 있어요. 계산이 빠르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지금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사밧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모든 것들이 참 뭐라 할까요? 풍족하다라고 할까요? 참 우리는 삶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없어요. 사는 것에 관하여서 너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먹을 거,
마실 것, 입을 것,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지, 뭐 조금 덜 먹고 덜 입으면 되지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절박함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요, 이 상황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여호사밧의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어진 거냐면요, 여러분 이 20절은 어떻게 보면 여호사밧의 테스트예요. 여호사밧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전에 여러분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지냐면, 여호사밧이 굉장히 참 좋은 왕이거든요. 착한 왕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에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바벨론 신상들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어서 하나님께서 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수준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그 부귀와 영화를 허락해 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귀와 영화가 허락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요, 우리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모스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한지라. 여러분, 여호사밧의 영성이면 아합이 지금 어떤 왕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아합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고 우상을 숭배하였고 우상이 전역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역에 팽배했었던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사밧의 영성이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남유다의 왕이 돼서 유다를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그 개혁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모든 게 충만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분별을 못해요. 왜 분별을 못할까요? 너무 부자인 거예요. 너무 유명해진, 너무 세진 거예요. 사람들은요, 분별력을 잃습니다. 너무 편하고 뭔가 부족함이 없고 괜찮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으면요, 분별력을 잃어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여호사밧은 두려웠더라.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두렵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행하여 이 아합 왕과 정치적인 담합을 합니다. 그 정치적인 담합의 핵심은요, 결혼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과 더불어서 정략 결혼을 자기 자녀들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 아합 왕이 길랏 아람 왕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아람 왕과의 전쟁에 같이 가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요, 나는 당신이요. 얼마나 친밀한 언어로 함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아합 왕이요, 이 여호사밧 왕을 자신인 것처럼 변장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갔던, 실제적으로 아람 군대가 다른 명령을, 특별한 지령을 내렸는데 무슨 지령을 내렸냐면 아합 왕만 잡아라. 북이스라엘 아합 왕만 잡아라.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합 왕으로 변장을 했었던 여호사밧은 여기에서 죽게 되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31절, 18장 31절, 30절, 31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되니까. 30절,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31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왜요? 변장했으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시작.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고 한즉, 여기서 완전히 여호사밧은요, 죽게 되어졌어요. 죽을 수밖에. 어떤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 겁니까? 부귀와 명예가 떨쳐가지고 영적 분별을 못하고 아합 왕,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에게 악하다라고 여김을 받는 이 아합 왕과 단합하여서 정략 결혼을 맺고 그 아합 왕이 나가는 전쟁에 나갔더니 배신을 때리는 거죠.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죽게 되어졌는데, 이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합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심에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시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완전히 아합왕으로 변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에서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잡아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왕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 위기에 여호사밧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자신의 그 신앙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이 군대가요, 이 변장을 한, 여러분 변장을 옛날 군대들 갑옷 다 입은 눈밖에 안 보여요. 눈밖에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눈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왕인지 유다 왕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갑옷 투구 쓰고 다 가렸고 눈밖에 안 보는데, 눈밖에 안 보이는 왕이 이스라엘 왕인지 유다 왕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왕이 쓰는 칼을 들고 왕의 깃발을 들고 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인지 유다 왕인지 어떻게 아냐. 근데 하나님이 그 직전에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 여호사밧을 죽이지 않게 하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오고 나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예비했어요. 19장 1절과 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2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지금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이 두려웠었던 거는요, 바로 직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이 부와 명예가 쫙 말해서 형통해서 세게 되니까, 크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여러분 신앙에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관하여서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에도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아주 신앙생활하기 너무 좋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절실하지 아니하는, 기도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아니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도 없어요. 우리나라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는 나라예요. 살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삶에 대해서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구할, 이것을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들, 사실은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들 절실해요? 없어도 살만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나 죽습니다 라는 상황 되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은 상태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에 간절함이 없고 우리의 신앙에 오직 여호와만이 계셔야 합니다, 주만이 나의 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간격도 없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두려움,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너무나도 없어진 이 좋은 환경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 상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독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많이 기도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요, 한국교회 초기에는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었어요. 기도해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이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셔서 그의 마음가는 항상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자고할까? 심지어는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조차도 자기가 자고하여서 교만하여서, 왜냐면요 3층 천을 갔다 왔거든요. 그가 기도한즉
모든 병들이 낫고, 뱀이 물어도 독이 퍼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고하면 자고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자랑하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웠어요. 항상 자기가 약해지기를 원했어요. 약한 상태, 약한 어떤 그러한 마음과 정신 상태를 갖고 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약할 때 하나님이 전부가 되니까. 바울은 항상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은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대충 기도합니까? 회개 기도할 때는 대충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죄를 돌이키고 그 죄를 지은 내 자신에 대한 절망과 저주스러움과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내 죄를 이제 사하노라 하시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을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왜냐, 한번 뒤어봤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주만 바라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강력합니다. 할렐루야. 반반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무의미합니다. 왜 능력이 없으십니까? 왜 역사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맨날 교회 와서 자리만 채우고 가고 꾸벅꾸벅 졸고 가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각오를 하고 씨름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이 없는가?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가 없죠. 부딪혀 보지를 않는데,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지를 않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생각되어질도록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실 정도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매몰되어져서 오직 그 말씀만을 생각하고서 살아가 보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이러한 회개 기도, 자신을 의지하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의 싸움이야. 이 싸움을 내가 하겠다. 이런 그 싸움의 놀라운 일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싸움을 위해서 그 전쟁터로 간 거밖에는 없어요. 갔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시체들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돌아오는, 그러나 여러분, 그 돌아올 때 그 간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적을 본 거예요. 그것이 어떤 관념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냥 몽호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취하여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전심으로 의지했을 때, 주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사흘 동안 취하여도 거두지 못할, 여러분, 하나님은 통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그냥 쏟아져고 대저를 적시는 그 풍요로움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은혜비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냥 메마른 심령에 그냥 스포이드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그 조그만 거에다가 살짝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냥 거기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조금 그렇게 조금 떨어뜨리는 그거 가지고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겠습니까? 시험이 오면 사단이 건들기만 하면 그냥 파닥 넘어지는 거죠. 유혹에 빠지는 거죠. 낙심하는 거죠. 진정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두려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일이라도 바람 부르시지 다 날려버리시면 어떡하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데 왜 우리는 이토록 당당하고 자신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내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일도 여러분들의 호흡이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이 왜 이렇게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고 찾음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되고 간절함이 되어지고, 그 열정과 간절함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로 확신과 능력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게 되어질, 여러분, 그 감사의 삶이 그래서 매일매일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는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일에 족하니라.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라옵기는 오늘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질 만큼 그렇게 삶에 대하여 너무 담대하고 자신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내 삶의 담대함이 되고 자신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시작되어지는 하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면 내 삶은 그 어느 날보다도, 내 인생의 수많은 날들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놀라운 날이 될 것이라는 그 흥분과 감격이 여러분의 삶의 하루의 열정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오늘 5월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5월 달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런 가정의 경험들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을 좀 더 길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매일매일 똑같으면 세월이 되게 빠릅니다. 매일매일 똑같으면 세월이 빨라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의 뇌는요, 똑같은 일들은 빨리 처리를 해버려요. 빨리 처리를 해보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 뇌의 정보 처리 능력에 따라서 매일매일 시간이 매일매일 다르고 새로우면요, 뇌가요 이걸 처리하느라고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놀랍고 감격스럽고 새로운 일들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주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셔요. 한 번도 묵은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쳐졌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생동감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 능력 있는 삶의 체험들이 있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는 주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주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또 주를 간절히 구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풍성한 은혜의, 그 강력한 은혜의 빛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것도 내가 내 불신하는 불신자들이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이 기쁨과 감격을 나눌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풍성함이 나에게 누려져야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눌 수 있고 남편에게 나눌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잖아요. 아무런 은혜의 간격도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 생활이 참 재미없다. 기도가 참 재미없다. 맨날 똑같다. 아니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기도의 장시에,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감동하사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안 나타나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기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 거기에다가 그냥 하나님만 갖다 놓고 하나님만을 불러다 앞에 세워놓고 잘 들으세요, 내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무슨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번 새 달을 시작하면서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달에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와 감격, 특별히 5월에 찬양이 있어서 우리 모두 교회가 그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